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그 비밀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그 감추어진 진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이한탁 씨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할 겁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9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뉴욕 퀸즈에 살면서 맨해튼에서 옷가게를 열었어요. 많은 이민 가정들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막내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의 한편에 그 막내 딸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한 번은 자기가 나가는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그 둘째 딸이 우울증을 앓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하고 하면은 그 차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한탁 씨가 둘째 딸을 데리고 그 수양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수양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구조가 다르게 개인 캐빈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수양관이었어요. 그래서 이한탁 씨가 자기 딸하고 같이 한 캐빈에 들어가서 그날은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어디서 그 매캐한 냄새가 자꾸 나고, 그래서 이한탁 씨가 눈을 번쩍 떴어요. 떠보니까 이미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 전선에서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한탁 씨가 얼른 잠자리 일어나가지고 내 딸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딸이 어디 갔나 허둥지둥 하면서 뭐 불은 막 삽시간에 그 캐빈이니까요.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 새벽 3시인데 그 시간에 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라고 했더니 또 문이 잠겨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허둥지둥 하다가 그 손잡이를 부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불길이 그 샤워실 안으로 확 하고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미 캐빈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캐빈 안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였고, 문을 닫고 샤워하던 그 샤워장 안에는 산소가 많은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불길이 산소가 많은 쪽으로 확 딸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한탁 씨는 딸을 어떻게 구출한다는 엄두도 못 내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딸은 그 자리에서 타서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25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와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면서 전혀 이한탁 씨하고 관계없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이한탁 씨가 둘째 딸이 아주 그 가정에서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골치 아프던 존재였는데 일부러 기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벌써 그 목욕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간 휘발유를 온 집안에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해서 자기 그 딸 죽인 것을 위장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법정에 올려놨어요. 결국은 이 검찰의 얘기가 그대로 들어져서
이한탁 씨는 제 뭐래더라 그 병명 1급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됐고, 이 사람은 감형이 없도록 감형 없는 1심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종신형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한탁 씨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뭐 청원도 내고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 사람의 그 한번 그 재심을 좀 요구한다 그런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고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한탁 씨 구명운동에 서명했습니다.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한탁 씨가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억울하댄다 그래가지고 서명 다 해서 보낸 것으로 끝이 났어요. 여기저기서 구명운동이 있었지만 처음뿐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한탁 씨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25년 전에 이한탁 씨가 받았던 그 형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 그걸 다시 한번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들이 법정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당시에 비과학적 수사 방식으로 이한탁 씨가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인정한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때 수사 방식이 너무나 원시적이었고 비과학적이었던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검찰에서 잘못 수사한 것을 인정하는 덕분에 이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25년 후에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동안에 이 감옥에서 평생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이한탁 씨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방화를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고, 그것도 자기 딸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쓴 그 아버지 이한탁 씨의 억울한 그 심정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가 무죄가 돼가지고 25년 1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살이 시킨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보답으로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했어요. 저는 그 사건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등불을 침대 아래나 뒷박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바로 이한탁 씨의 경우가 꼭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더 묵상해 보면은, 야, 단순히 숨긴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만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침대 아래나 뒷방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잔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은 감추한 것이 드러난다.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개인의 삶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그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오늘 주보 겉면에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썼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Like a city on a hilltop that cannot be hidden.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hilltop.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언덕 위에 있는 마을처럼, 결코 감춰줄 수 없는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주보 컷에도 그 언덕 위에 하얀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도 이 주보 맨 뒤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산 위에 있는 교회,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교회가 아니고 산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절을 우리 교회 스테이트먼트에다 썼어요. 또 언젠가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차를 타고 저 멀든 방향으로 가는데 에버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지고 멀든 쪽으로 가는 루트 99이 있습니다. 99번. 이 99번을 타고 멀든 쪽으로 가다가 한 중간쯤에, 그러니까 에버렛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딱 보면은 타고 가면서 앞에 그냥 커다란 교회가 나타나요. 어떻게 교회 위치를 그렇게 잡았는지 너무나 교회가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 교회가 딱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정말 누가 저기다 교회를 졌는지 교회 위치 정말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루트 99 그 길을 따라가다가 제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보세요. 멀리서부터 그 교회가 환하게 이렇게 앞으로 드러나요. 정말 교회 위치를 잘 정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교회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을 사람들이 어디서나 교회 그러면 다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 개인의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등불에다 비유한 거예요. 야, 등불을 켰으면은 이 등불을 어디다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등불을 켰으면 좀 높은 곳에다가 둬야지. 등잔대 위에다 올려놔야지 온 방이 다 밝아지고 깜깜한 그 암흑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아래 두거나 등불을 켜가지고 뒷박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다니. 말이 그때 저는 사람이 타는 홀스 그건 줄 알았습니다. 야, 등불을 켜가지고 그 홀스 밑에다가 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제 스스로 그걸 알아냈습니다. 아, 그게 홀스가 아니구나.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라는 게 그 쌀이나 뭐 보리쌀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양을 측정하는 그 무슨 통 같은 거잖아요. 통을 우리 한국말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읽은 성경에는 대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말이라는 게 원래 대박보다는 좀 큰 거죠.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놔. 대박으로 덮어. 아니면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성경에 참 흥미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 조셉 of 아리마대. 그랬으니까 아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난 요셉일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아마 시집 안 간 자매들은 귀가 솔깃할 텐데요. 선하고 착하고 돈 많고 뭐 점점 가까워지죠. 네. 돈 많고 거기다가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의 멤버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를 움직이는 그 의결기구 국회와 같아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명예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감췄으니까.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아리마대 요셉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아무도 몰라요. 감추고 있으니까.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 흥미있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게 참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때부터는 감추지 않아.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 대한 불리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도 혼자 이 산헤드린 다른 사람들과 싸워 맞서면서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혼자 반대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쭉 숨기고 있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런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빌라도를 만나러 가요.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를 만나러 가요.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내주십시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자들도 다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저에게 내주세요. 이 말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빌라도가 그런 요셉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아마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을 하죠.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길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뭐 구태여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 위에 올려놔야 자기도 그 빛을 즐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 빛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사는 사람은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뒷박으로 그 불을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아무도 볼 수가 없죠. 이 선교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선교학, 미시알로지, 이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사는 사람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나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있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에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동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불러 쓸 수 없는 사람들, 나미날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 시대에 많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나는 정말 등불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다가 이 등불을 올려놓고 있는가?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빛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과 함께 이 빛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놓고 뒷박으로 덮어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그 말씀 나와 있을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게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안다고 치더라도 이 말씀이 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올려놓는다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Pay close attention to what you hear. 내가 듣는 것에다가 마음을 집중해라. The closer you listen. 내가 가까이 들으면 들을수록 the more understanding you will be given.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할수록 너에게 뭐가 주어져요? 언더스탠딩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에게 언더스탠딩이 주어질 것이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To those who listen to my teaching, 내 교훈을 듣는 사람들은 more understanding will be given. 더 많은 이해가 주어질 것이다. But for those who are not listening, 듣지 않는 사람은 even what little understanding they have will be taken away from them. 조금 언더스탠딩이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돼.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조그만 이해, 언더스탠딩, 뭐라 그랬어요? What little understanding. 조그만 그 little understanding도 없어지게 돼.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야, 이게 정말 이런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뭐 당장에 필요한 거 그러면 돈! 막 머릿속에 그냥 이런 질문 받자마자 돈! 이렇게 막 뛰어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돈이 있어야 되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야.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이게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입니다. 돈 하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그 사람에게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에 중요한 게 있지. 돈은 중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뭐냐? 뭐 어떤 식으로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이 New Living Translation을 통해 가지고 읽은 것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력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잠언이라고 아시죠?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그 프라버브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프라버브란 말이 원래 뭐 격언, 속담 이런 칙이잖아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뭐 그런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프라버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속담이지. 신앙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그게 다 잠언에 있어요. 잠언 이게 열어보면은 야 정말 이게 한번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뜻을 묵상 깊이 해야만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인생의 잠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잠언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화면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잠언 2장 3절에 Cry out for insight and ask for understanding. 잠언 2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통찰력. 우리말로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통찰력을 cry out for.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라. 소리쳐라. And ask for understanding. 그리고 understanding을 구해라.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 왜?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제가 이 말씀의 뜻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깝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뭐
공부 많이 하고 학력이 많은 사람들 많은데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포스트 닥터 몇 년 차를 거치고 저널에 페이퍼를 몇 개를 냈고 누가 그 학계에서는 그래도 제법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 봤자 그 사람에게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언더스탠딩이 없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 못 삽니다.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사이트하고 언더스탠딩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미련하게 살지 않아.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미련한 판단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사이트가 있고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은 늘 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아. 그러니까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언더스탠딩이 주어진다. 정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죠. 왜?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 시절은 마음에 디자이어가 참 많은 때다. 마음에 소원, 하고 싶은 거, 열정, 열망 이게 많은 때예요. 청년들이 만일 마음에 디자이어가 없다고 하면 청년 그만두세요. 그 자격이 없어. 아니 청년의 특권은 뭐냐? 내 마음속에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디자이어. 저 성경 읽어보면은 이건 그냥 여담으로 하는 거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여호수아하고 이퀄하게 이렇게 동등하게 그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다가 언제부턴가 그냥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니까 갈렙의 이름은 싹 사라져요. 성경에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또 영어 이름 케일럽이라는 사람이 있죠. 케일럽 있을 거예요. 갈렙. 그 사람 이름이 다 없어진 겁니다. 언제부턴가. 그러더니 딱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을 하느냐? 여호수아가 12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 지파는 이쪽에 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해. 근데 막 12지파가 서로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야 거기 산악지대가 있고 사나운 그 부족들이 사는 원주민들이 사는 그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거저 싸움 안 하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때 케일럽이 딱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씨, 지금 산이 많고 그 지역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골치 아픈 모양인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당신과 함께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의 열정, 그때의 디자이어, 그때의 열망,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감격적인 그런 그 장면이 많지만 정말 그 말씀 읽을 때는 가슴이 같이 떨리는 거예요. 나이가 80인데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디자이어, 마음의 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많아지려고 하면서 늘 마음의 걱정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목회 열정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다.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냥 좀 나이 좀 든다 그래가지고 저쪽 벤치 어디야 그냥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고 좀 그거 싫어요. 내가 처음에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했고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디자이어, 그 열망, 그 열정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이 청년 시기가 누구에게나 디자이어가 많은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디자이어를 어디다가 쏟아놓느냐, 어디다가 쏟아놓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 디자이어를 잘못된 것에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 쏟아부으면 인생 망칩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은 제 말을 듣고 목사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전부. 왜? 그게 맞으니까. 이 청년 시절에 마음에 디자이어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소원이 많고 열정이 많은데 이걸 올바른 일에다가 쏟아부으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뭐냐면 이 청년 시절에 여러분의 디자이어, 열망,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에너지 하나님 말씀에 쏟아부어라. 하나님 말씀에 쏟아부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이. 게임에 쏟아붓는 사람 많아요. 여자친구에 쏟아붓는 사람 많아요. 왜 그 청년의 특권, 그 청년의 열정, 디자이어, 마음의 열망,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쏟아붓지 않느냐? 거기다 쏟아부으면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이 주어진다니까요. 이해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해력을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언더스탠딩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물리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피할 길을 알아요. 그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대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삶의 유익. 첫 번째가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물론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건전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갖고 싶다 이 사람, 그런 사람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부으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딩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은 제가 크레딧을 줄 수 없습니다. 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크레딧 줄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셀피시한 사람이 언셀피시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셀피시한 인간 그 변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했던 것이 교우들에게 약간의 좀 충격이 됐나 보다. 왜? 그 설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셀피시한 인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대배 기도하면서 셀피시한 인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 삶이 변화돼요. 언셀피시한 사람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게 돼요. 세계의 이익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디자이어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믿음, 건장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대방으로 덮어놓고 자기 침대 밑에다가 넣는 사람이 누굽니까? 셀피시한 사람. 그 빛을 등불을 켜긴 켰는데 나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셀피시한 인간, 나만 그 빛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대방으로 덮어놓으면 저도 못 봅니다. 못 봐요. 저도 깜깜해. 대박으로 덮어놨는데 전들 빛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도 못 봐요. 정말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결론 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셀피시네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비로소 셀피시네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설교문에다가 써놨으니까 지울 수도 없는데 이거 내가 괜히 썼다 싶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참 제가 어디서 쓰레기 같은 글을 봤는데 그거 안 봤어야 됐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10가지 목적이라나 10가지를 썼어요, 쭉. 이렇게. 나도 재미있게 봤어요. 1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거기 딱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7번째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그게 뭐냐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뭐냐면 1시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지. 여러분 가운데는 적어도 그런 생각 가지고 1시간 더 공부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내의 얼굴 바꾸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민족의 유익을 구하고 세계의 유익을 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상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만 되게 웃더니만 여러분 별로 웃지 않네. 웃어서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좋아서 웃는 건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웃는 건가. 알 수가 없는 웃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1시간 더 공부하는 그런 사람은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 바꾸세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 위에 두는 사람이 누구냐? 나도 그 빛을 즐기며 모두와 함께 그 빛을 즐기자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자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빛을 함께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510장을 부를 텐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란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자.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은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언더스탠딩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언더스탠딩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들이 젊었을 때 모든 디자이어, 그들의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